한동안 가물어서 농경지가 어려움을 겪고 구룡사 같은 곳에서도 나무에 가끔씩은 물을 줘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오네요. 장맛비인데 옛날 같은 장마가 아니고 요즘은 국지성 호우로 쏟아붓는 데는 엄청나게 쏟아붓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청명한 날씨로 뙤약볕에 굉장히 무더운 그런 날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현듯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나라가 좀 더 크면 담수호도 더 많이 크게 만들어져 있으면 장마 때 폭우가 오면 강변으로 흘러가는 그 물만 좀 담아놔도 어렵고 힘들 때 잘 쓸 수 있을 텐데, 또 바닷물도 물은 물인데 그 바닷물을 정화해 가지고 쓰는 기계도 있다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또 그러다가도 이 지구상에도 80억 인구가 가장 많은 물을 소비할 것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기계가 나오면 바닷물도 고갈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생각은 자유로워 가지고 별별 생각을 다 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수행정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비추어 볼 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육도 중생 가운데에서 가장 낫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천당에 가야 가장 좋은 세계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불교에서 보면 육도 가운데에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인, 천당까지도 윤회의 세상이라 업력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업설을 말을 하면서 거기도 결코 바람직한 세상은 아니다. 인간 세상보다는 살기가 좀 나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살면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비한 사람들이 선근과 지혜가 지중해가지고 보리심을 잃지 않으면 최상락인데, 최상의 복력인데, 그렇지 않는 걸 비추어 보면 어떤 종교처럼 끊임없이 반복해서 세상은 오탁악세 중에서도 더 험한 지옥이나 악귀나 축생보다도 험한 두려움과 겁냄과 무서움을 증폭시키는 그런 논지를 피는 것도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살아가는데 긴장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경전 가운데 대승경전을 비추어 보는 것하고 소승경전 초기 불교에서 보는 것하고 또는 유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천지파랑경 같은 경전을 보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 절대로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청소년기에 그 글을 볼 때는 당황하고 또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예를 든다면 이 경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하면 머리가 7조가리로 쪼개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니 아거니 니거니 마거니 파거니 사바라는 그런 개송까지도 해놓은 걸 보면,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보면 지금 제 바로 뒤에 모셔져 있는 관세음 보살님도 11면 관세음 보살님이 중앙에 비로자나 부처님 앞에 모셔져 있는데 그 관세음 보살님의 가사한 어머니의 모습은 정면에 있지만 뒤로 돌아가서 보면은 11의 그 보살상 가운데 귀신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걸 보면 중생들이, 열기 중생들이, 하근기 중생들의 생각의 그런 흐름이 얼마나 증폭되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미타경에도 오늘 제가 한 소절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리부리여 저 부처님 세계에는 항상 천상의 음악이 연주되며 황금으로 땅이 되고 밤낮으로 하늘에서 만다라꽃이 내려오는데 그 나라 중생들은 새벽마다 바구니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담아가지고 다른 세계로 다니면서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아침 먹을 시간에는 본국의 극락세계에 돌아와서 공양하고 건인하니 산책하나니 사리부리여 극락세계는 이러한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제는 제 방 앞에 꽃꽂이를 한 화병에 꽃이 이렇게 꼽혀가지고 방문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방에 있는데도 놓고 해서 그걸 들여놓고 가면 좋을 건데 꽃봉사하는 불자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꽃을 제가 들여다가 방에다 놓고 보니까 그래도 그 화사한 그런 꽃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여기서도 부처님께 10만억 부처님, 그냥 구룡사에는 만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여기는 10만억 부처님, 지구에는 80억 이상의 인구가 함께 공생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 화신 아니 놔두시는 몸이 없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정토에 36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360만억 소수점. 그래서 우리가 원을 얘기할 때 360도를 표현하지만 더 세분화시키면 아미타 부처님이 동명동호 아니 놔두는 몸이 없는 그 수 없는 몸을 놔두어서 나를 향해서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의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도 믿음 속에서 숙성시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네요. 절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 정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들 하지요. 우리가 세속의 저작거리를 변화하는 사람들처럼 그 모습과 행동이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의 기도는 충분한 기도정진이라 말할 수 없는 건,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부처님 전에 우리가 귀의를 하고 삼보전에 귀한 이들은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삼보전에 귀한 이들은
달라져야 돼. 모습이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해. 우리가 본래 모습이란 청정무구한 본성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란 정진을 통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 그게 보리심이고, 제가 이번 달 우리 붓다지에도 보리심을 증장시키는 것은 신심이다. 보리심을 증장시키는 것. 신심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만이 발현될 수 있는 생명력이죠. 생명력. 그 신심이 있어야 보리심도 흔들림 없이 늘 한결같이 지니고 살 수가 있고, 보리심이 있어야 선근이 증장되고 또 지혜가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정한 기도와 지금 백중 기도처럼 천도의 심은 체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체험을 통해서. 제가 어제는 말이죠. 저는 가끔은 점심을 잘 안 먹는데, 저녁을 안 먹는 것이 제일 좋다는데, 점심을 잘 안 먹는데, 가끔은 후원해서 스님 국수 해놨어요, 스님 모밀 삶아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하고 또 내려가요. 또 그런가 하면 요즘 하직감자 캐가지고 수확을 금년에는 참 많이 했는데 삶아서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러니까 감자 쪄놨는데 회도 또 내려가. 그런데 어제는 제가 감자를 좀 쪄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름날은 불자들한테 오래간만에 감자도 쪄서 공양을 대접하고, 어제 콩을 저녁 때 내 갈아 쌓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비 오는 줄 알았던지 콩국수 해드린대요. 콩국수 꼭들 들고 가세요. 또 국수는 삶아 놨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핑계대고 그냥 가버리면 그 국수는 한 3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저께는 감자를 먹다가 제가 겨울이 되면 가끔 길거리에서 구운 고구마 파는 냄새에 취해서 구운 고구마를 사가지고 들어올 때도 있고 사 먹을 때도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인백힌다는 말이 있죠. 습관. 그런데 가난한 그 시절에 어렸을 때는 겨울에 시골에서 촌에서는 고구마를 점심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쪄서 이렇게 식구들 때로 이렇게 놓아두는 것을 여러 해 아마 경험들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어느 때는 특별식으로 부엌 아궁이에서 요즘은 뭐 그 은박지 같은 데다 싸가지 구우면 타지도 않지만 그전에는 깜빡 잘못 오면은 타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해가지고 식구들이 나눠 먹은 적도 있고 생으로 깎아 먹은 적도 있고 쪄서 이렇게 고구마를 점심 대용으로 준 적도 있고. 그런데 어저께는 감자 먹다가 제가 한 60년 전에, 60년도 더 됐을 거예요. 60년도. 그래, 내가 나이가 꽤 많소. 응? 꼭 학교 갔다 오면 큰 집에 할아버지가 계신데, 조부님이 계시는데 꼭 그 어린 것이 인사하러 갔어. 인사를 하는 것은 참 착한 어린이로서 칭찬을 받을 만한데 거기에는 꼭 뭐가 딸랐단 말이야. 지금도 내가 백구리가 컸던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갔던 것은 아니었을까. 어저께 감자 먹었다. 그래서 어저께도 감자를 하나를 남겨놨다가
에이 그래도 준 거니까 맞아 먹고 가자 해서 맞아 김치에다 싸서 먹고 올라오기는 했는데, 다 먹으면 아이고 스님이 부족한 것 아닐까 그렇게 또 궁금증을 가질까 봐서 하나를 남겨놓으면 아 스님이 많이 들고 올라가셨는갑다, 아니면 맛이 없었나, 뭐 별별 생각도 하겠지. 생각은 생각이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불현듯 그 어린 시절에 큰 집에 계시는 할아버지한테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간 이유가, 겨울에 할아버지 몫으로 뭐 2개나 3개 정도의 고구마를 쪄서 드렸을 건데, 점심 대용으로. 그 중에 손자도 많기도 많고, 그 조모님이 92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도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가가지고 자그마한 녹음기 하나 가지고 가갖고 한 2시간 정도 제가 그 하시는 말씀도 녹음도 했는데, 그 테이프가 아무리 뭐 이사가 자주 있어서 그랬는지 어딨는지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지 못해서 그랬는지 그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별 얘기 다 들었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딱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 사위 며느리 빼고 내 자손이 150명이 넘는다. 굉장한 거요. 그렇지 않은가요? 왜 그런데 사위하고 며느리는 빼놨을까? 그게 시어머니요? 그게 장모의 견해요? 아이고, 다 빼두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말씀을 했던 그 노보살님의 그 말씀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그때 거기 간 것은 고구마 하나를 두었다가 제 손에 쥐어 주신 것. 나도 분명히 내 몫이 점심이 있었을 텐데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주면 철딱서니 없이 그걸 받아가지고 먹었던. 그러면 할아버지는 많이 드린 것도 아니었을 건데 하는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60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중국보다 인도 인구가 더 많은 걸로 조사가 된다고 하는 것과, 중국은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한 가정에서 아이 하나만 낳고 하나 이상을 낳으면 벌금을 매기고 또 상당히 그 가정에 어려움을 주도록 해서 한때는 딸을 낳으면 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들도 노출되기도 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요즘은 인구가 자꾸 줄어서 셋 나라고 그런데요. 둘도 아니고 셋까지 괜찮다 그러는데도 그렇게 안 넣은 이유는 뭘까? 그 전부 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잘 가르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도하고 중국하고 인구만 해도 80억 인구 가운데 30억이 넘는 인구가 그 나라에 함께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동남북 아시아가 지구상에서도 대단히 많은 인구 밀도를 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어느덧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확신과 신념이 없는 삶의 현장에서 의심만 생기고 인생살이 자체가 불안전해져서
분별식심으로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도를 항상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상태에서 정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한 업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불교에서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비추어 보고, 그러면서도 저는 늘 제 지론이 업력 중생이 선근 작복 지혜로 공덕장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원력보살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세기경에 한 1700년 전에 인도에는 용수보살이나 무착보살이나 세친보살이나 이런 참 화엄경의 의상조사의 법성계도 굉장한 가르침이고 함축림이 있는 지침서이지만 용수보살의 그 약찬계 같은 걸 봐도 화엄경 세계 39품 10조 9만 5,048자를 이렇게 농축해 놓은 그런 가르침이 거기에 비추어지는 것도 알게 되는데, 수행 신신분에 보면 신심을 일으키고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법인데, 그 수행법이란 바로 이타적인 보살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가르침이다. 원효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해무행이면 불합론이라. 유해무행이면 아는 것만 있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또 신심만 있고 수행하지 않으면, 위에서는 아는 것만 있고 수행하지 않는 것, 또 신심만 있고 수행하지 않는 것, 신심이 성숙하지 못한다. 신심은 있고 수행하지 않으면 신심이 증장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요. 유신무행이면 즉신불숙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 수행이라는 것은 뭘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오바라밀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 다음에 이제 육바라밀은 반야지혜지만 이 오행을 하게 되면 반야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행을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오행을 증장해 가면 자연스럽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게 되면 그 반야지혜가 드러난다는 그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밀을 수행해서 신심을 성취하는 것. 그런데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나눌 수가 없어요. 욕심 많은 사람은 나눌 수가 없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고 싶어도 없으면 나눌 수가 없지만, 있어도 나눌 수 없는 건 번뇌 때문에 그래요. 용락 때문에 그래요. 탐짐치 삼독과 오용락 때문에 나눔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보시를 할 수가 있어요. 시주를 할 수가 있어. 공양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것도 주어도 준다는 생각 없이, 주었다는 생각 없이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꼭
보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 그런 보시가 진정한 참보시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꼭 받는다, 받지 않는다, 주었다, 주지 않았다, 또 뭐 주었다는 생각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도 자연스럽게 불이 밝아지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지, 천년 동안 동굴의 어둠 속에 갇혀져 있었다고 그래서 천년 동안 불을 밝혀야 그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천수경에서도 보면 죄무자성 종심기요 심양멸시 죄욕망이라, 죄망신멸 양구공 하면 시증명의 진참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뜻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내가 법문을 좀 일찍 끝내려고 그럽니다. 봐서 3제 때 내일 모레 제가 또 이번 일요일 날은 불교 텔레비전 방송의 법회로라고, 다음 주 일요일 날은 통도사 우란분제일 사제에 가서 법문을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월요일 날 음력으로 21일 날은 은사스님, 또 78년도에 열반하신 은사스님의 달아제예요. 그래서 구룡사에서 이제 모시게 되면 또 그날은 아마 종범스님이 오시니까, 한 번도 종범스님은 우리 은사스님 그 달해제 기일에 통도사에서 할 때도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오시면 청해서 한 말씀 듣기로 하고, 그렇게 또 7월 달에 가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전법회관도 나는 한 2달 안에 지하 작업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넉 달 걸렸어요. 넉 달. 쉬는 날 다 쉬고, 또 아침에 주변에 민원 발생하는 것 때문에 늦게 일을 하고, 저녁 때는 5시 전에 끝내야 되는 그런, 요즘은 노동법이 또 그렇다네요. 그런 거 등등이 작용을 했는데 어저께 철근이 들어왔어. 그래서 바닥, 벽면, 기둥 세우는 작업이 이제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령적으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이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고, 또 구룡사 불자가 하는 건설회사한테 발주를 했더니 그 회사에서도 다 내다보고, 지금 큰 회사도 철근값 올려달라, 내미콘값 올려달라 해갖고 공사가 중지됐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구룡사 전법회관 짓는 자재는 벌써 싹 다 준비해놨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 창고에다가 다 넣어놔서 뭐 철근하면 철근이 오고, 다 세면하면 세면이 오고, 다 그렇게 준비를 해놨다고 어제 아래 와서 자랑을 하시던데, 그러나 저러나 흘러간 아함경에 보면 흘러간 과거를 뒤쫓지 말자. 지나간 세월 시간 되새김질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또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갈구하지도 말자. 오지도 않은 시간, 이미 흘러가 버렸고 아직 오지 않은 것, 미래는. 그러므로 현재의 일을 있는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보아야 한다. 또 흔들림 없이, 동요됨 없이 정확히 보고 실천해야 한다. 저는 그 많은 일을, 오늘 또 어느 불자가 아이고 스님 오늘 보니까 얼굴이 더 환하게 더 좋아지셨네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데 안 좋을 일이 있나요? 지금 저 전법회관도 10년 넘게 저기다가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냥 서두르거나 조급증을 내가지고 잘못 일을 진행하면 어려움을 겪으니까 순차적으로 물 흐르듯이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열심히 하라. 누가 있어 내일 죽는 것을 알리요. 죽음은 호흡 하나에 매달려 있는 것이지 누구도 장담 못해.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명이 자꾸 연장되고 또 건강해져서 옛날보다는 그 노화되는 속도도 늦고 요즘 50, 60대로 보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옛날 우리가 소년 때 바라봤던 50대, 60대는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 요즘 50대, 60대는 새댁이요. 그렇게 변화하고 있어. 또 한 100살 사는 것은 일도 아니요. 점점 그런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고 이웃 국가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세 넘으신 노인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일본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 죽음의 군대와 언제 어느 때 마주치지 않을 자는 없다. 이와 같이 잘 깨달은 사람은 한마음으로 게으름 없이 오늘의 일을 실천하자.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올 오늘일 뿐 오늘을 열심히 살면 어제도 내일도 완전한 삶의 완성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요즘 영가 천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불자들께서도 뒤에 남겨진 사람의 가슴 속에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다 하는 서양 철학자의 말씀처럼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가슴 속에 제가 방금도 40년이 넘 전에 돌아가신 은사 스님을 떠올리고 가슴 속에서 또 드러내고 또 60년 전에 겨울에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갔는데 그때마다 꼭 할아버지는 가난한 시절에 내 손에다가 고구마 하나라도 쥐어주셨던 그 인연이 지금의 내 모습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인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 보면 살아계신 거죠. 결코 죽은 것이 아닌 거죠. 그러시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인연 속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떠올리듯 훗날 우리가 떠난 후에도 함께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우리들을 떠올리면서 어디 계시든 잘 사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소중하게 꽃피웠으면 좋겠다. 아까 합창단에서는 그 홀로 피는 연꽃이라고 하시는데 연꽃만 홀로 피는 게 아니여. 다 홀로 피어. 세상에 올 때도 혼자, 갈 때도 혼자, 사는 것도 혼자여. 다만 어울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뿐.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삶을 살지 말고 철저하게 고독한 삶을 살지언정 외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